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슬로브앗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짓는 그들과 같은 그런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슬로브앗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인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이 없어질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당시는 아버지의 그 유산을 아들이 상속받는 게 관습이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율법 역시 땅을 아들들이 상속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먼저는 아버지가 기업으로 남긴 땅을 상속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에는 물질을 밝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에게 배정되어 있는 그 기업을 자신들이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이 요청은 그들이 물질을 밝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종족 중에서 삭제되어야 합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위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위는 물질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 여인들의 요청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하나님은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원칙을 더 확장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킬 법으로 정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아들이 없을 때는
딸이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고, 딸도 없으면 고인의 형제가 상속합니다. 형제도 없다라고 한다면 고인의 아버지의 형제가 상속하고, 그마저도 없을 때에 가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유산을 상속하는 이러한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이 요청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이 옳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 지킬 영원한 법으로 정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인 또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는 여성들의 상속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인들의 의견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청을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묶여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불합리한 관습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 소중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어떤 리더였는가? 작은 목소리, 연약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관심을 갖고 공감하며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리더로 채워지는 공동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중한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리더의 역할을 관심을 갖고 공감하여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또 바라며 또 리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리더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맡겨드리며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시고 새로운 규칙을 세워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문제 제기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렇게 올려드리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모든 자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땅을 잃거나 아버지의 이름이 잊혀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슬로브앗의 딸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는 연약한 이들의 목소리도 존중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연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가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그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관행이나 전통을 앞세워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간청을 묵살하지 않은 모세 또한 발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 모세처럼 작은 소리라고 무시하거나 묵살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힘쓰는 다짐이 있으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모습을 닮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들의 이 연약한 목소리를 함께 들어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세의 모습을 또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들 속에서 우리 역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텐데 모세와 같은 바로 그런 리더, 신실한 리더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